4차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죠. 전문가들은 다 1차, 2차, 3차, 4차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박규환 장로님도 자가 격리하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자가 격리하시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시는 성도님들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에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일남전도 회원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교수 10명을 데리고 걸어서 가는 것이 서울까지 가는 것이 돼지 10마리를 데리고 걸어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계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수님들이 모이면 이 말을 자주 한대요. 교수 10사람을 데리고 서울 가는 게 돼지 10마리를 끌고 걸어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교수 10사람을 데리고 걸어서 서울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람 10명, 성도 10명을 데리고 천국까지 꼴인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네. 성도님들 데리고 사람 10명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또 시험 빠지지 않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성공하는 그게 어렵겠습니까? 교수님 10명 모시고 걸어서 서울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일단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숭이에게 상대성 이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아무리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고 설명해도 원숭이의 관심은 어디가 있죠? 바나나에 가 있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좀 비유가 좀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 결과는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사람이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육신적으로 믿음의 가문인 거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로 하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신앙.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신앙적이에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모태신앙인들이라는 거죠.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할머니 그 윗대 조상들도 다 믿음의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신앙적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그 말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까보니까 무엇이 없냐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주일 출석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개판인 거예요. 개판.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1절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했다면 2절 말씀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으로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성도 된 것을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쉽게 잘 드러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 텔레비전에 나와도 다 막 식모, 아니면 뭐 강도, 사기꾼,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전라도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잘 드러내지를 못해.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런데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은요, 다른 이방인들을 굉장히 깔봐요. 굉장히 이렇게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찬양이 좋고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 모태신앙인이에요 말하지만,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다. 완고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밀어내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쇠의 힘줄이라는 것은요, 소의 힘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목의 힘줄이 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쇠덩거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이 굽혀지지 않아요. 쇠구둥이 박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데 머리가 안 숙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깔봐요. 발밑으로 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요. 주여 외치면서 결국은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이마는 노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마가 노시라는 말은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 말입니다.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뻔뻔해요. 철판을 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쌩깐다 그 말 있죠. 하나님을 쌩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나가면 또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할까 봐서 그냥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여기 앉아줄게. 내가 앉아줄게. 그렇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혼내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항상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불러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눈이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귀가 멀어버렸어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고.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심각한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일로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보면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은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보면, 문제가 생기면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그냥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 떠난 분들 많습니다. 믿어봐야 별것 없네. 믿어봐야 별것 없네 라고 말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칸트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이 임마누엘 칸트는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로부터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이 막 흘러오는데 그 모든 철학이 누구 한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냐면 칸트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철학이 누구에게 흘러나오냐면 칸트에게 흘러나옵니다. 칸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모든 철학은 다 처음 출발이 무엇이냐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출발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요. 고민하죠.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그런데 신을 증명하려면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하려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신을 증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칸트가 신을 증명은 못해. 그러나 신은 필요해. 신은 필요하다. 신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흐름이 자유주의 모든 그 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이 있으려면 신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소망을 갖고 살려면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필요하니까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병도 고쳐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야 되니까 이게 칸트적 신앙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불치병이 낫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걸 보니까 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사람들도요, 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무당들도 심지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실 것 같아.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새 일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 귀가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이게 새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새 일이란 무엇이냐면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왕을 보내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가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 열리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마치 알이 알 속에 있는 그것이 이제 생명을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이게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완전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부족해서 또 세상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정으로 이 은혜가 우리 첨단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안 살려주셨는데 언젠가는 살려주시겠지. 이건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은 혀가 막힌 사람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나병 환자들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 나병과 같이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심령을 깨우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눈 멀었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상태를 들어보니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내 상태를 들어보니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귀가 멀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는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귀를 열어주실 겁니다. 약한 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한 자는 기회를 찾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도의 길이 막혔다,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만나기 힘들 때 여러분요, 전도 대상자에게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4명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면 코로나 끝나면 바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부터 전도하세요. 준비하세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든 목적, 지금도 이 재림하시지 않고 이렇게 아직까지 지구를 보존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살려주셔서 진실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